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예배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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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맞이해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배하는 이 마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많이 무너져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나에게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너무 부끄럽지만 나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한 주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서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일과 현실의 바쁨에 마음을 빼앗겨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온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흔들릴 때는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예배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제가 청년부 목사일 때 섬겼던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자매가 양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너무 아이가 일찍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일찍 태어난 아기는 다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저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는 아기를 가진 지 10개월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서둘러 유도 분만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하고요. 10개월이 차면 서둘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기다림의 시간과 서두름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요? 또한 우리는 뭔가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과 서두름은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신학자 칼 마르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철저한 기다림과 적극적인 서두름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땐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그때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즉시 서둘러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과 서두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취했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둘러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민족도 멈추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절러 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면 멈추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서둘러 따라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본문인데 이 전에 여호수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 서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곳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성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로 주실 때는 빈 땅을 주시진 않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완성품을 주진 않아요. 평생 부부가 되어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 배우자를 만날 배우자를 평생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역시 배우자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빈 땅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서 가져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근데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떨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보고 떨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더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이제 곧바로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의 3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이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지 않고 유숙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 camped라고 했어요. 캠프 쳤어요. 용기 백배하고 사기춤 춰냈는데 싸우러 들어가지 않고 캠프 치고 머물렀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쓰여진 것도 있지만 쓰여지지 않은 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을 갖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3절에 느닷없이 서둘러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자기 생각으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멈추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기다림과 서두름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너무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제 업무 시작 시간이 돼요. 그때는 서둘러서 일 처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두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퇴근해서 저녁 때 집에 가면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기다림의 시간과 서두름의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보면 하루가 더 잘 정돈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니고 무책임한 회피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아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일이었는데요.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에요. 철옹성입니다. 가장 많은 전투에서 이겼던 성이고 아주 왕복 4차선 도로만큼 성벽이 두꺼웠어요.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난 성을 보니까 웬 쬐끄만 성이 나타나는데 규모도 작고 군사도 얼마 없어요. 그게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을 깜빡 잊고 하나님을 앞질러 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대패해서 돌아오고 말아요. 그리고는 다시금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다림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를 한 게 있는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뗏목만 들어라. 얘들아 요단강 건너서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칼을 예리하게 갈거라. 이런 물리적 군사적 준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는 보통 몸을 씻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을 중단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시간이라면 서두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 이후 서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고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만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깨워 다른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게 하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파들을 일찍 깨웠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백성들을 일찍 깨웠어요. 왜 이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남까지 일찍 깨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뭘 뜻하죠? 그가 서둘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때 서둘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어떻게 해라 지시하신 순간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서두르십시오. 그때는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지체한다면 그건 불순종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두르면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두를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찹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냐면 평상시에는 폭이 30m 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었지만 추수 때가 되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폭이 1000m까지 범람하는 바로 큰 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강이 폭이 1km거든요. 아주 범람한 상태에서는 한강과 같이 되는 그런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과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호수아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그래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선봉부대 4만 명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200만 명이 뒤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처럼 물이 쫙 갈라지게 한 다음에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일단 풍덩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물을 건넌 사건이 2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홍해도하고 하나는 요단도합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주 다른데요. 이 홍해도하 사건과 요단도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참 재밌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지팡이와 팔을 들어 보이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멈출 때니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할 땐 애기들이었어요. 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양육받았어요. 이제 좀 성장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죠. 물이 있지만 들어가 봐라. 강물이 마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제사장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운데요? 그리고 강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단강을 건너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야 할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우리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첨벙하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 참 재미있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벌떡 일어나서 뚝을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있다면 첨벙하고 들어가십시오. 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은혜 받는데 서둘러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삶의 사이클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이 돼서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서두르는 거예요. 기다림과 서두름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고 서둘러야 할 때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거든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도를 했어요. 저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도만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반면 10지파 우두머리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선고를 하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또 아주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릅니다. 하라는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꼭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대패하고 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두려워하며 머뭇거렸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서둘러서 올라간 결과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 서두르는 건 교만이고요. 서둘러야 할 때 기다리는 것은 불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아직 기다려야 할 때에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둘러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과 서두름은 이원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기다림 중에도 서두름이 있고요. 서두름 중에도 기다림이 있는 변증법적 긴장관계로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영적 리듬이 바로 기다림과 서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서두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강으로 첨벙하고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단강가에서는 이스라엘만 강이 멈추기를 애타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서 뛰어들거라. 요단강을 밟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멈추게 해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서두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무감각한 목석과 같은 분은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서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신이 나셔서 여호수아보다 더 일찍 서두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나올 때 하나님은 벌써 서둘러 나와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서둘러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성결케 할 때 옳지, 드디어 너희가 내가 주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서두르셨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첨벙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거기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서둘러 강을 끊어 멈춰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하나님도 서두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두르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너희가 알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믿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서두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또 서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의 반응에 따라 기다리시며 응답하시고 서두르시며 응답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기다림과 서두름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저 내 마음대로 기다리고 서두르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서두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기다림과 서두름으로 동행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서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앞질러 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며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일이 그르친 경우도 있고 넘어지고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성결케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서두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까? 그럴 땐 지체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요단강이 벌떡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서둘러 행하는 중에 우리의 소망이 자라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주저하면서 아직 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벌떡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둘러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말씀하시고 매일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행하지 못했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삶이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둘러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둘러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과 서두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론 기다려 주시고 때론 서둘러 주시는 주님과 매사의 사랑으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서둘러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과 서두르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서두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기다려주시고 서둘러주시는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둘러 주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리시고 서두르시는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서두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서두르겠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서둘러야 할 때 서두르며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기다림과 서두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2026년 상반기 리더십 리트리 후기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I love you,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네, 우리 정의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더 힘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격려와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혹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편에서 새가족북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시간과 장소대로 부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요 연합 리더 모임이 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시간과 장소 잘 기억해서 우리 함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일청년부에서 새내기들의 적응을 위해서 한 달간 매실좌, 우리 매실이들을 위한 좌석을 이 앞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지체들의 적응을 위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S국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12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와 팀원 명의 주보에 명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장학기금 광고가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 신면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일청년부의 한병준 형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영상으로 전해지는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andering into the night, wanting a place to hide this weary soul, this vagabond. And I try with all my might, but I just can't win the fight. I'm slowly
그냥 제가 그때 형 아닌 것 같아. 형이 떨어지시는 거.